대범이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하나님 12첩 반상을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대범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갔는데 이 소시민은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면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도록 아쉬워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하시지, 조금만 더 살려주시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쪽 마음이 있는 대범이는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밥도 잘 먹고 또 예배를 또 인도하는 겁니다. 또 새벽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대범이는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마음에 충족하지 못하고 더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소시민은 한쪽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양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가슴을 찢습니다 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목사님 이야기처럼 어쩌면 이렇게 우리도 두 마음에 있는데 하나는 대범이가 있고 하나는 소심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일을 해나가는 환경 앞에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이 길로 가야 될까, 또 저 길로 가야 될까, 또 물건을 사려가도 이 물건을 사야 될까, 또 저 물건을 사야 될까, 또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내가 추수감사절 예배 예물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 드리지 말아야 될까, 이런 두 마음이 자꾸 싸워요. 이 마음 속에서 자꾸 싸워. 그러나 이건 별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우리 형편과 처지가 있고 이 길로 간들 저 길로 간들 우리가 목표하는 데를 가면 되니까 이건 우리 인생의 삶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은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 보면 육신의 마음이다. 악한 마음 육신의 마음이고 이것은 율법의 마음이다. 그리고 선한 마음인데 이 선한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 마음은 복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딱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9절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고 하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사람이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악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가 악스러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악한 마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주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두 마음이 충돌하여 악을 따라가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으면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삼층전을 바라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분이 바로 바울인데 그 바울이 내 마음을 악이 붙잡고 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갈등을 하며 두 마음이 싸우는데 오라 나는 공관조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죄 가운데 이 내 마음을 누가 나에게 건져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찌 보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좋은 대로 살면 되니까.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되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돈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발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아무런 죄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좋은 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내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이 죄의 마음이 내가 확실히 주장한다면 나의 삶은 평안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 좋은 대로 내 육신대로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충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 좋은 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생각이 늘 충돌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을 행해야지 하면서 자꾸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바로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알기 때문에 다 깨닫고 되고 지혜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줄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혀 모른다면, 이걸 문제인 줄 모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며 성경은 늘 탄식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대언을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여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그랬습니다. 아니, 소나 나귀는 주인의 마음도 다 알고 그 말도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역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니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보면서 교훈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바로 우리는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 육신의 마음은 쉽게 표현하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육신의 마음이에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가면 야, 이거 정말 내가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하면서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었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 삶에 큰 길이 열리고 행복한 은혜를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았다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당신에게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인가? 참 너무나 좋은 질문이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 어떤 문제만 해결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보입니까? 1등이 뭐냐면 돈 문제래요. 은혜가 되더라고. 돈 문제,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돈이면 못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벼락을 맞더라도 오늘 돈만 많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나 고등학교 어떤 한번 어떤 조사 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10억을 준 다음에 10년 동안 징역 살래. 그러니까 산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바로 돈이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래, 돈만 있으면 문제 해결된다. 내 가정 문제 해결된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그럴듯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의 문제를 얘기하더랍니다. 건강만 하면
못할 일이 없죠. 그렇죠. 건강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건강하면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가장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가정을 얘기한다는 가정. 가정의 자녀가 평안하고 부부관계가 원활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겁나더라고 얘기하니까. 여자분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대. 우리 성도는 나는 없는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의 하는 얘기가, 통계가 돈도 많이 벌어오고, 또 다정다감했으면 좋겠고, 또 가정적이면 좋겠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 사람들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냐? 여러분, 이런 조건들이 다 채워져도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또 갈급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물 붓듯이 뭘 부어줘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면 더 받고 싶고,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고 싶고, 쌓아놓으면 더 쌓아놓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져서 여러분 문제가 풀려져서 문제가 해결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직결대로 하는 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선한 마음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행복의 은혜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보면 한 맹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게 눈을 뜹니다. 그런 눈만 뜨면 돈도 벌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 집안에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소망, 눈을 뜨는 건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행복해야 될 텐데 그 집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고쳐준 날이 뭐냐? 바로 안식일 날이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그 집에 가서 안식일에 눈을 떴다고 시비를 막 겁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그 아들이 진짜 맹인이었는가 물어봅니다. 아마 맹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과 짜고 눈을 감았다가 잠깐 떠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일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시킬 것이라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다 행복을 가던데 우리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고 다툼이 오고 이기와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 22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알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를 눈을 뜨게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그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가정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또 돈이 생기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면 괜찮을 것 같지요. 그러나 또 건강해지면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또 오는 것입니다. 남편만 달라지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지만은 아이들 달라지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지만은 그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지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야 정말 내 가정 행복하고 일생이 행복하고 죄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따라가는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바뀐다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원망을 일삼던 사람이
원망을 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늘 남을 비판하고 비방한 사람이 비난과 비방에 그칠까?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폭력을 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죄인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좋아진 환경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해서 더 큰 악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매일마다 연락하며 배부른 걸 먹고 큰 고기 반찬을 먹으며 아주 유명한 부자가 매일 찬침에 살아간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 바로 거지 나사로는 빈궁합니다. 가난합니다. 상처가 나는 걸 치유할 수 없으니까 개가 와서 핥을 만한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얼마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봤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그 부자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 욕심만 자기 이기심만 채우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최고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찬찬한데 무엇이 문제냐?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런 이기심과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열어보면 세상은 죄악만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밖에 없고 해요. 할렐루야. 심령에 가난한 자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선자를 보내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가 예언하고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상을 보십시오. 아담과 조카 롯이 서로 견주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내가 산하면 내가 바다로 가고 또 동호하면 살겠다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 좋은 생각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다 멸망하고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저 광야 같은 헤롯 땅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헤롯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내리셔서 주의 영광에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어요. 그가 자기들 생각대로 따라갔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방법대로 갔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이스라엘 망했어요.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좋은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갔지만 결국 노아 시대의 모든 건 다 물로 멸망함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건 뭐냐?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깨달으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마음은 뭐냐?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은 곧 선한 마음,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보혜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헬라 말로 파라크리토스인데 우리를 변호한 자고 우리를 도울 자고 우리를 위로한 자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곳에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병든 곳에 가서 이렇게 세우시고 어려운 가서 그들에게 큰 위로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이 뭐냐? 성령님이고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보혜사고 그 마음이 우리한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말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영의 생각이 뭐냐? 성령의 마음이고 바로 보혜사고 바로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주장하면 평생을 형통하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후에 45장까지 누가 얘기가 기록되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록돼요. 요셉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사람이라고 딱 그냥 별명이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 처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래서 아버지 옆에 밥을 먹고 그리고 아버지가 잘 해주는 그 옷을 입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사랑받은 자녀가 바로 요셉이라는 자녀예요. 그런데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이 차라리 나를 팔았다면 좀 그것도 하겠지만은 나를 같이 먹고 자고 입고 쓰고 한 형제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죽이려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우리 말할 수 없는 상처죠. 그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갑니다. 그 감옥으로 갈 때는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더 고통이 더 있고 더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얘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말이 68번이 나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에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39장 2절, 3절, 23절 반복에 쭉 나오는데 바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점점 환경이 나빠졌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득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형통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성경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바로 형통이라고 그래요. 나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의 마음을 닮아가 그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을 성경의 형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좋아지는 형통이 아닙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자식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믿음대로 선한 마음으로 살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나눠져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자꾸 싸우니까 그 가정엔 우환지구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전심으로 전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내 마음은 오늘도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오늘도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이기면 우리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마음이 이기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마음은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늘 보혜사 성령을 모셔서 우리에게 악을 제비하고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한 소녀가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이렇게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푸른 구슬이 잘 달려있는 목걸이가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이 목걸이 참 너무나 예쁘네요. 좀 싸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그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 언니예요. 저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언니가 저를 키워주었거든요. 내가 언니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었는데 지 목걸이를 보니까 우리 언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걸 사가서 언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봅니다. 돈은 얼마나 있니?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털어냈습니다. 내가 언니를 위해서 목걸이를 살라고 저금통을 다 가져왔는데 이걸 털어서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그 동전을 모두 쏘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걸이 가격에 비하면 이건 터무니없는 액수였어요. 그 소녀는 그 목걸이가 얼마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소년 몰래 가격표를 얼른 떼고는 예쁘게 포장해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절대로 집에 갈 때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가라. 조심해라. 그리고 그 소녀는 감사합니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젊은 한 여자가 찾아와서 이 푸른 목걸이를 내놓으면서 말합니다. 이 목걸이 이곳에서 파신 물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진짜 보석이요? 진짜 보석입니다. 누구에게 파셨는지 기억합니까? 예, 기억하죠. 어제 예쁜 소녀가 와서 이걸 사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이걸 사갈 만한 그 돈이 있던가요? 이게 물어봤어요. 주인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그 소녀의 마음을 보석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소녀가 언니에게 주고 싶은 그 선한 마음, 그 마음을 보석보다 귀한 값으로 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보석, 그런 값으로 칠 만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하면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걸 이기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선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을 줄이고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해도 자꾸 안 되니까 어때요? 주님 마음으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믿으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주장하면 그 일이 최고인 것 같고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갈 때가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목사지만은 바로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결심하고 다짐을 하면서도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육신의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이 때로는 그 현실이 올 때가 많아요. 마음에 차괴감이 들고 두 마음의 갈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내 마음을 수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성령에 주장하셔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이제 남았습니다. 정말 1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나는 예전에 미치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2월 달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참 벌써 인생의 한 주름이 또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해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잘 결론을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늘 두 마음이 존재하지만은 이 악한 마음을 다 밀어내고 선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늘 주장하셔서 인생의 승리함에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질 것이냐 이렇게 탄식했던 바울 사도의 기록의 기도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서 내 마음을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주의 성령의 마음이 주장하셔서 여러분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 품을 때 치료 역사는 급속히 일어나고 그 마음 품을 때 모든 응답 역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환경에 놀라운 지배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